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 기도인가 소원인가 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질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 소원을 비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소원을 기도로 아뢰는데 그 기도가 과연 정해진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소원을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 기도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기도를 꼭 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기도일까요? 우리의 뜻,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기도가 과연 하나님의 뜻을 움직일 수 있겠는가? 정말 기도가 필요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가 진정으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진정한 기도의 사람이 되며 기도의 부흥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기도는 내 존재를, 내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두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야고보서 4장 2절 하반절 맨 뒷부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성경을 직접 찾으시고요. 맨 뒤쪽에 너희가 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우리가 얻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두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정한 기도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은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입니다. 내 소원, 내 뜻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깊이 알아가는 인격적 교제의 과정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솔직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꾸밈이 없이 정직하게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이해 안 된다 말씀 드리십시오. 주님, 속상합니다. 속상한다 말씀 드리십시오. 하나님께는 있는 그대로 꾸밈 없이 말씀을 드리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시편의 절반 이상을 보면 세상의 모순과 인생의 고통에 대해서 탄식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는 그런 기도들이 가득합니다.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영적 씨름을 하지요. 씨름을 했다는 것은 자신의 전 존재를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겁니다. 기도입니다. 아마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저 20년 전에 형 에서를 속였습니다. 그래서 장자권도 뺏고 아버지의 축복도 뺏었습니다. 하지만 그 때문에 집을 떠나야 했고 또 외삼촌 때문에 뼈 빠지게 고생했습니다. 이제 겨우 고향 가까이 왔습니다. 그런데 형이 저를 죽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지금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 응답해 주시기 전까지 주님 절대로 못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말 영적으로 씨름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가 가장 고상한 기도일까요? E.M. 바운즐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E.M. 바운즐은 다 같이 시작. 가장 고상한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뭐 하는 기도요? 씨름하는 기도. 여러분, 씨름하시죠? 영적으로 치열하게 씨름하는 기도가 가장 고상한 기도예요. 의향이 있는 기도, 고상한 기도, 그러면서 하나님과 씨름하지 않는 기도, 이건 진정한 기도가 아닙니다. 가장 고상한 기도는
내 아픔과 내 슬픔과 내 외로움과 내 두려움과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씨름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대답 좀 해주세요. 제게 말씀 좀 해주세요. 저는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간절히 씨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존재를 하나님 앞에 두는 것입니다. 전 존재를 하나님께 두고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을요, 아버지로 경험하게 됩니다. 누구로 경험해요? 아버지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버지입니다. 어떤 분은 어릴 적부터 너무 엄격하고 유교적인 아버지로 자라온 사람들은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왠지 오금이절인데요, 두려워요. 그러나 그건 유교적 하나님이죠. 성경적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물론 두려우신 우리가 경외해야 될 하나님 맞지만, 하나님은 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내 모든 걸 아시고 나를 무한대로 품으시기 원하시는 아버지로 우리를 만나주시길 원하십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람보가 친구와 함께 짜장면집에 갔어요. 근데 단무지가요, 딱 하나 남았어요. 서로 이렇게 말했어요. 뺨을 때려서 울지 않는 사람이 마지막 단무지를 먹기로 약속을 했어요. 먼저 그 친구가 람보의 뺨을 찰싹 때렸어요. 뺨에 손자국이 날 정도로 말이죠. 눈물이 핑 하고 돌았어요. 그래도 그는 울지 않았습니다. 누구니까? 람보니까요. 울지 않았어요. 그 단무지를 드디어 먹을 수 있게 됐어요. 그러나 아직 하나 남았죠. 그 상대방도 역시 뺨을 때려야 됩니다. 람보가 때리려고 하자 친구가 갑자기, 람보야, 단무지 그냥 너 먹어, 그런 거예요. 그 다음 한술 더 떠서 그 친구가, 아저씨 여기 단무지 한 그릇 추가요. 이 상황을 아시겠습니까? 람보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근데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그 중국집의 주인이 바로 람보의 아버지였어요. 저는 이야기를 제가 보면서요, 많이 생각했어요. 이 람보가 바로 나다. 이 람보가 바로 우리들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요, 중국집 사장님 정도가 아니고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세상 사람들과 뺨을 때리고 뺨을 맞고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야곱처럼 뭔가 하나 뺏으려고 하고 남을 누르고 올라가려고 하고 치열한 힘겨루기를 하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아닐까. 여러분, 람보 아버지가 중국집 사장님인데 뺨 때릴 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아빠 여기 한 그릇 주세요 그러면 되지요. 아니면 지가 가서 가져오든지.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 싶어요. 왜죠? 하나님을, 그 크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싸워요. 마음 갈등,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지금 일본과 한국 사이에 얼마나 유치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기가 막힙니다. 얼마나 유치한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 그런 싸움 안 싸웁니다. 그런데 그들 속에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 그들 속에 진정한 거룩이 없고 진정한 사랑이 없고 진정한 정의가 없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속에 없다 보니까 자신의 욕망을 가지고 오늘 4장 2절의 말씀처럼 욕심을 내어 싸우고 살인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지만 그들이 얻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요, 그런 거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다. 누구를 죽이려고 들지 않습니다.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침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는 내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두는 시간입니다.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들으시겠지? 내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의 뜻이면 들으시겠지? 이런 논리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 존재를 하나님 앞에 두는가가 중요합니다. 세상 앞에, 사람 앞에, 물질 앞에 내 존재를 두면 내 존재는 초라해집니다. 비참해집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절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 전 존재를 두고 사는 사람은 누가 뭐래도 끄떡없어요. 억울해도 기꺼이 거뜬히 참아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내 존재를 두지 않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누가 나를 억울하게 하면 견디질 못해요. 누가 내게 상처 주면 견디지 못해요. 나는 상처를 주면서 상처 받기는 싫어해요. 누가 나를 공격하면 더 세게 공격해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를 두는 사람은 폭이 달라져요. 생각의 폭이 달라져요. 영혼의 폭이 달라져요. 부대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두고 사는 우리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자. 기도가 무엇인가? 시작.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 파트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파트너는 누구신가요? 가족, 직장, 교회 다 좋아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우리들은 하나님의 파트너입니다. 하나님의. 자,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야고보서 4장 2절 하반절 맨 뒤에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성경을 직접 보세요.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얻음이란 단어와 구함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기도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얻는 일입니다. 상호작용이 기도입니다. 상호작용. 혼자의 독백이 아닙니다. 기도는 상호의 대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당신의 파트너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지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통치자신데 우리와 함께 통치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를 대리 통치자로 세워서 세상을 다스리시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 방식의 핵심이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군대에서요, 최고위급이 전략을 짜지요. 상대방과 어떻게 전쟁을 벌일 것인가 전략을 짜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매일의 삶이 영적 싸움인데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 전략을 짜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파트너로 선택하십니다.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상호 협력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이요, 특별히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는 먼저 여러분, 간절한 소원을 기도로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기도가 진짜 기도인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하나님 뜻대로 다 하세요. 저는 소원 같은 거 없어요. 이건 진짜 기도일까요, 아닐까요? 아니. 고상해 보이지만 그 기도는 진짜 기도 아니에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3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가 십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지요. 기다려도 안 내려와요. 그러자 아론을 부추겨서, 모세의 형을 부추겨서 그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지요. 그리고 춤을 추고 우상을 숭배하며 자기를 위하여, 이제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나를 위해서 섬겨줄 우상을 만들고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그 모습을 산에서 내려와 봅니다. 기가 막히죠. 하나님이 주신 두 돌판을 던져서 깨트려 버립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들을 용서할 수 없는 그들의 죄를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모세가 하나님께 목숨 건 중보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 모세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셔도 좋으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막 간절히 기도합니다. 죄의 결과는 심판이고 죽음이죠. 그런데 모세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모세야, 내가 말이야, 이들에게 약속한 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은 내가 주마. 나는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말이야,
저들이 나를 버렸고 나와의 동행을 전혀 원치 않아. 그러므로 그 땅은 내가 주되 나는 그 약속의 땅에 함께 갈 수 없어 모세야. 그때 모세는 깜짝 놀랍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요, 그러세요 하나님, 피곤하시니까 그냥 계세요. 주시려던 땅만 주세요. 이럴 거 아닙니까? 내 자식 좋은 데 합격시켜 주시면 돼요. 좋은 직장 들어가면 돼요. 큰 집 주시고 잘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돼요. 과로하고 하나님은 함께 안 가시도 괜찮아요. 땡땡땡. 차마 말은 못하지만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모세는 달랐어요.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그 땅에, 약속의 땅에 하나님이 함께 안 가신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안 가시려거든 차라리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지 마세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내 자식과 함께 안 계시다면 이번 대학 시험에서 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대학에 들어가서 내 자식이 하나님 떠난다면 그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이므로 차라리 재수 삼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런 기도 해보신 분, 내 남편이 이번에 승진해서 하나님 떠날 것 같으면 차라리 승진의 대열에서 탈락시켜달라고 기도하는 분 혹시 계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분입니다. 아니면 그저 하나님 돈 많이 벌어서 죽게 헌금 많이 할 테니까 승진 좀 시켜달라고 그렇게만 기도하는 분들은 혹시 안 계십니까?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 약속의 땅에 함께 가지 않으시면 차라리 그 땅을 주지 말아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쁘셨어요. 모세야, 모세, 알겠다. 내가 네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마. 내가 함께 갈게. 함께 갈게. 함께 갈게. 걱정하지 마.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의 무서운 죄를 또 용서하십니다. 모세는 예수님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림자.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갚으심으로 무한한 죄를 무한한 은혜로 구원하셨던 예수님의 그림자가 바로 모세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이야기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무서운 죄로 인하여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요. 죄의 삭슨, 죄의 결과는 죽음이니까. 그런데 하나님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마음을 바꾸셨어요. 그 땅에 함께 가시기로, 그들을 용서하시기로 뜻을 바꾸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원리가 있어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정신 바짝 차리시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뜻을 바꾸심으로 뜻을 이루신다. 뭔 말이다요? 뜻을 바꾸심으로 뜻을 이루시다니요?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향한 심판의 뜻을 바꾸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셨어요. 당신의 궁극적 뜻은 뭐죠?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니까요. 구원. 어떻게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죽기로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자신이 직접 예수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당신의 궁극적인 뜻, 구원의 뜻을 이루시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의 삶을 연장시켜 주셨죠. 이처럼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안 바뀌어요.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말장난하는 게 아니에요. 뜻을 바꾼다는 건 뭐냐면 어떻게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바꾸셔서라도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뜻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죄를 보면 우리를 죽이셔도 마땅하지만 살리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든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실 때는 언제냐면 우리를 살리실 때입니다.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구원하실 때입니다. 이를 통해 당신의 진정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우리 손을 안 들어주실 때도 있어요.
반대로 우리가 소원하지도 않았는데 들어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내가 기도할 필요가 있나? 그런 마음이 들지요. 내 소원을 빌 필요가 있나? 그런 마음이 들지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파트너로 영적인 전략 회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고 나도 내 소원을 아뢰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 마음을 받고 드리고 받고 하나님과의 동역의 과정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기도는 두 가지가 있어요. 드리는 기도와 듣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 소원과 뜻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을 듣습니다. 이 상호작용이 기도예요. 상호작용.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 파트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과정을 겪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크신 분인가. 상상할 수 없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순간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분이었군요. 나는 이렇게 작은 자였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동역자로 삼으십니까? 끝까지 기다리시고 말씀하시고 끝없는 사랑과 은혜로 나를 이끌어 가십니까? 그래서 세 번째로 들어갑니다. 다 같이 세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신앙의 고백이다.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과정을 지나고 세 번째로 가는 겁니다. 세 번째로 그냥 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첫 번째가 뭐였죠? 기도는 내 존재를 누구 앞에 세우는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겁니다. 내 존재 자체를.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과 뭐가 되는 거라고요? 영적 파트너가 되는 겁니다. 동역자가 되는 겁니다. 서로 대화 나누고 교제하고 상호 협력을 하고 그런 시간이 기도예요. 이런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크신 분임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 4장 3절. 오늘 야고보서 4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성경을 직접 찾으세요. 영상 안 뜹니다. 다 같이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구해요. 하나님의 파트너로 상호 교제를 나누어요. 문제는 뭐지요? 구하는 동기가 잘못되어 있어요. 구해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한번 찾아보죠. 오늘 본문의 말씀 조금 뒤에 야고보서 4장 13절로 한번 직접 가보십시오. 13절 이렇게 써 있죠. 들으라 쉐마라고 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이런 말 하는 자들이 있구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겠다. 장사하겠다. 이익을 보겠다. 돈 좀 벌겠다라고 하는 자들아.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 생명이 뭔지 아니?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아. 너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계획도 짜고 하는데 너희 목숨이 오늘까지일지 몰라. 자, 여러분 질문할게요. 돈이 안개입니까? 생명이 안개입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돈이 안개요? 생명이 안개요? 생명이 안개라고 써 있지요. 여러분 이런 말 하는 분이 있어요. 돈은 돌아야 안 돌아요? 돈이 돈이가 돈이라고 그러죠? 천만에 돈 안 돌아요. 가진 사람들은 계속 더 갖고요. 못 가진 분은 못 가져요. 돈이 돌아야 다 같이 잘 살 텐데 돈은 안 돌아요. 돈이 돈다고 생각하고 노력하다가 안 도니까 사람이 돌아버려. 돈 안 돌아요. 잘 안 돌아요. 지금 일본도 그 길을 막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돈이 안 돌려고. 돈은 안 돌아요. 그런데 생명은 안개예요. 돈이 안개가 아닙니다. 돈은 확실해요. 돈이 있으면 사고 싶은 거 사요. 돈이 없으면 못 사요. 돈은 확실한 겁니다. 안개가 아니에요. 돈은.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돈을 추구하는 겁니다. 확실하니까. 있으면 좋고 없으면 서러우니까. 하나님은 불투명해 보이고 돈은 확실하니까 돈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게 인지상정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죠? 돈은
확실하지만 문제는 뭐죠? 생명의 안개라는 겁니다. 생명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오늘 밤 내가 죽어버리면 그 돈이 네 돈이 되겠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돈은 확실해도 생명은 확실하지가 않아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들 기도 좀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15절.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의 기도가 경건해 보여요? 안 경건해 보여요? 경건해 보이지 않아요? 누구의 뜻이면요?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다고 말해요. 굉장히 경건해 보입니다. 그런데 안 경건해요. 그 다음 절 보세요. 그 다음 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네가 말이야 주님의 뜻이면 뭐든 하겠다고 하니 너무너무 기쁘구나. 너 기도 제대로 한다 말씀하십니까? 천만에요. 16절에 보시면 너희가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뭐한 것이라? 악한 것이라. 반전입니다. 반전. 바리새인의 기도를 그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주님의 뜻이면 모두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실은 그들 속에는 주님의 뜻을 쫓아가는 마음은 없어요. 입술로만 무늬만 기독교인입니다. 그들 속에는 1년 동안 어떤 도시에 가서 장사해서 돈 벌면 헌금도 하지요, 선교도 하지요, 말은 하지만 실은 자기 속의 욕망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겁니다. 아까 야고보 4장 3절이 그 말씀이에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주의 뜻이면 하겠다고 멋지게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안 되냐면 그들 속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정욕이란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는 진정한 관심이 없어요. 말로만 주님 뜻이면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 속에는 내 욕망을 채우는 것이 유일한 삶의 목적이고 기도의 이유예요. 그런 기도는 응답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참 힘들어요. 왜 힘들죠? 우리 뜻대로 안 되니까요. 더 힘든 건 언제냐면 주님의 뜻이 뭔지 도무지 모를 때 힘들어요. 여러분,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 이런 때지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할 때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함부로 믿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죠? 정말 그분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 너무도 힘들고 어려워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 소원은 사랑하는 사람이 오래 사는 거였는데 간절히 기도도 했는데 하나님이 데려가셨단 말이에요. 그 순간 하나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순간 그분을 향하여 자식을 잃었거나 배우자를 잃었거나 부모님을 잃었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던 그 사람한테 가서 또 믿음으로 이겨야지 왜 그래? 그런 말 하시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주님의 뜻이 뭔지 잘 몰라요. 수많은 고통과 실패가 닥쳐올 때 그 속에 어떤 뜻이 담겨있나 몰라요. 저도 모를 때가 너무나 많아요. 기도해도 안 알려주세요. 근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속에 진정한 믿음을 심어주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고통당한 다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거나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뭐 그런 거 가지고 힘들어해. 믿음으로 이겨야지. 천만에요. 그렇게 말하는 분 고통 닥쳐면 그분이 쓰러지고 맙니다. 그분이. 여러분, 우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힘든 건 힘든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 진솔하게 기도합니다. 저 약한 거 아시잖아요. 저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당신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떠난 도착한 천국이 어떤 데인가를 보여주기 시작하십니다. 우리도 언젠가 갈 그 나라, 우리에게 그 나라를 선물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사랑, 그분의 부활, 그분의 생명, 그분의 무한하신 능력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시작하십니다. 그 순간 우리 마음 속에서 믿음이 겨자씨처럼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 내게 닥쳐와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그 아픔의 시간들을 보내고, 우리들이 할 일은 믿음으로 이겨 그런 말이 아니고요, 기도 더 해 그런 말 아니고요, 말씀 읽어 그런 정답 말고요, 함께 울어주는 겁니다. 함께 아파해 주는 겁니다.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분 속에 믿음을 심어주시고 내 속에 믿음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신실하신 분이라는 믿음.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함은요, 우리의 성공이나 재물이나 건강이나 장수로 증명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돼야만 하나님의 선하시고 신실하신 분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은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증명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5장의 말씀처럼 우리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은 내 건강과 형통으로 증명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증명되는 겁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만납니다. 그 사람은 고난 중에도 주님 감사합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 천국으로 불러가시니 감사합니다, 저도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고달프고 힘들지만 천국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사랑으로 승리케 해달라고 눈물이 흐르지만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로 승리하는 겁니다. 그 순간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님,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나와 내 자녀와 내 가족, 교회, 일터의 주인은 바로 주님이심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기도는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결단의 고백입니다. 나를 살리시든 나를 부르시든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내 생명과 내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 거기까지 올라가는 것이 바로 기도의 봉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훈련 받은 겁니다. 이삭을 바치라는 이해되지 않는 말씀 앞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신실하심을 믿었기에 그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체코의 신학자 얀 후스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마르틴 루터보다 100년 전의 종교개혁자였습니다. 이분이 수많은 그 당시 평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수많은 악한 자들에게 모함을 받고 화형을 당하는 순교자가 됩니다. 그가 순교 전에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런 기도입니다. 거룩하신 주님, 비록 연약한 저이지만 주님을 끝까지 따르도록 이끌어 주소서. 제 영혼을 강건케 하시고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없는 심장, 올바른 신앙, 요동치지 않는 소망, 주님의 완전한 사랑을 제게 허락해 주소서. 인내와 기쁨으로 주님을 위하여 제 생명을 바치게 하여 주소서.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내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 모습 그대로, 내 눈물 그대로, 내 고통 그대로 솔직하게 올려드리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 파트너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상호 동역하고 상호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바로 기도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신앙과 순종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내 고통 중에도 여전히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그 뜻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의 고백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를 위해 첫 번째가 기도의 부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때마다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부흥이 일어날 때
진실한 기도, 뜨거운 기도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소원, 우리의 욕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더 크신 뜻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 자녀를 책임져 주시며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온 삶을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아름다운 뜻 가운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면 초가입니다. 일본의 공격, 중국의 공격, 저 러시아, 미국 이 땅의 수많은 열강들 앞에 모두가 자신의 욕망과 이익 앞에 여지없습니다. 이 땅에 믿을 나라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고 믿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고난의 때 우리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위기의 때요, 고난의 때요, 기도의 때입니다. 증오와 보복의 악순환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또한 자복하며 저 악한 나라들의 죄를 또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이끌어달라고, 통치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요, 열방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도록 기도하고요, 우리의 거룩한 다음 세대 자녀들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붙잡는 역사가 있도록 기도하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고 기도의 부흥이 우리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한국 교회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한번 두 손 높이 듭시다. 기도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영으로 하고 몸으로 하고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주여 3번 간절히 외치고 나서 이 나라 이 민족과 열방과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의 영성과 기도를 위하여 시간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 일본과 북과 아버지여 중국과 러시아와 미국과 이 땅의 수많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할 일은 도저히 기도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없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진정으로 기도,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고난과 하나님을 승리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이 시간 고백하며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거룩한 다음 세대의 이 시간 뜨겁게 통성으로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거룩한 다음 세대를 살려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광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 탄생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주시고 기도의 영이 이 시간에 주시고 이 예배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이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모든 인생의 고난과 슬픔 속에서 하나님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살아계신 하나님, 열방들이 자신의 이익과 욕망을 위하여 싸우고 공격하는 이 죄악의 시대에 우리 한국 이 나라 이 백성, 복음을 허락하신 이 나라에 진정한 기도의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고 나아가는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본, 북한, 중국, 러시아, 미국 이 땅의 열방들의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여 주시고 저들이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거룩한 다음 세대가 살아나기 원합니다. 저들이 정말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적이고 연약한 이 시대에, 하나님을 떠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내 비전이 되는 거룩한 다음 세대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가 영적으로 살아나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는 영적 인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성의 사람, 인격의 사람, 실력의 사람, 비전의 사람, 섬김의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일어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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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